오늘 수요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워지는 알리바바를 창설한 마윈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있죠. 그 마윈이 1999년도에 알리바바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자본을 대줄 만한 후원자들을 찾게 되죠. 2000년도에 소프트뱅크 회장이었던 손정희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좀 후원을 해달라, 자기에게 투자를 해달라, 이 투자 부금을 얻기 위해서 그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데 손정희 회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10분 정도만 시간을 허락했어요. 그 10분 동안에 이제 마윈은 손정희 회장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6분쯤 지났는데 갑자기 손정희 회장이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마윈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약 22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그 투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고, 그리고 이 마윈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했던 손정희 회장도 큰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손정희 회장이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마윈을 후원했던 투자금을 내가 지원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사업 설명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 강렬했다는 거예요. 그 눈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확신이 들어서 그가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눈빛이 강렬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안에 확신과 열정이 보였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내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손정희 회장에게도 이런 열정을 잘 보였을 때 이런 투자금을 얻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볼까? 그 손정희 회장은 마윈의 눈빛을 통해서 열정을 봤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나는 이것을 본다. 그것이 무엇이냐? 중풍병자가 이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자,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뭘 볼까요? 오직 그의 믿음을 보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건을 요약하면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가운데 한 집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4명이서 데리고 어떻게 가느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끈으로 묶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형태가 이래요. 현무암으로 집을 짓고요. 그리고 지붕은 야자수, 대추나무 야자수를 덮어요. 이걸 종려나무라고 그래요. 종려나무 잎을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비가 오면은 안 되니까 진흙으로 그 위를 덮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옥상에서 맨날 기도를 하니까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옥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놔요. 그 옥상은, 모든 집의 옥상은 누구나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다 계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4명의 그 동료들은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가 쉬워요. 나뭇잎이니까 다 뜯어내고 그 침상을 내린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냐? 마가복음 2장 5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봤다고요? 믿음을 봤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안 봐요. 뭘 봤어요? 그들이 민폐를 끼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흙먼지가 떨어지고 천장이 뚫리면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얼마나 신경질이고 짜증났겠어요. 집주인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사람들은 거기를 받고 그 사람들의 안 좋은 면을 봤겠지만 예수님은 뭘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봤다. 예수님은 뭘 보는 분이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다. 다윗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막내 아들이었고요. 그 위에 형들이 많았죠. 자, 이새가 왕으로서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을 자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첫째 아들부터 자기가 보았을 때 훌륭해 보이는 아들부터 다 보여줘요.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첫째 아들부터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인물도 출중하고 아주 키도 크고 말하는 것도 매너 있고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 붙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걔 아니야. 걔 아니야.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네가 보는 것처럼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 아들들을 다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이 물어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볼 때 왕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양을 치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 불러와라 그랬더니 다윗이 오죠. 서둘러 오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다가 바로 온 거예요. 옷이 깨끗했겠어요? 나머지 형들은 사무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샤워 다 하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멋있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윗은 일하다가 왔는데 깨끗하겠냐고 옷이. 더럽죠. 흙 묻어 있고 먼지 묻어 있고 풀 묻어 있고 어쩌면 양에 오물도 묻어 있을 것이고 그 냄새는 또 얼마나 났겠어요. 더운 지방이게 땀이 얼마나 났겠어요. 다윗이 걸어왔겠어요. 사무엘이 오려는데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씻지도 못했고 더럽고 그리고 냄새는 풀풀 나고 땀 냄새 나고 그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봤는데 애가 괜찮아. 눈빛도 괜찮고 그런데 용모는 형들보다 떨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믿음 하나만 본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좋은 자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겠습니까? 두 가지 복이 임한다. 첫 번째, 구원의 축복이 임해요. 두 번째, 승리의 축복이 임해요. 승리라는 것은 현안의 문제, 현재의 문제들에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즉 내세의 문제인 구원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인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두 가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맨 먼저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사람의 목적은 병 고치려고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병을 얘기하지 않고 뭘 말하겠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왜 그러냐? 인생의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 죄 때문이다 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고 여러분들이 병 걸리고 여러분들이 아픈 건 100% 병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인류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에 이 질병과 어려움들은 무엇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그 얘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에게 질병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먼저 하신다. 즉 죄의 근본적인 문제, 질병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죄의 문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또 하나, 두 번째,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아파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병도 고쳐주셨죠. 자, 첫 번째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중풍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즉, 두 가지를 다 고쳐주신 것이다. 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주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현장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속으로 얘기하냐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저 젊은 남자 예수라는 사람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신성모독이야. 쟤는 사형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꾸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9절부터 10절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물어봐요. 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네 침상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 이 말 중에 무엇이 어려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둘 다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도 쉽고 침상을 두고 걸어가 이 말도 쉬워요. 주님께서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땐 뭐가 어려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쉬워. 왜냐하면 그거는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네 침상을 두고 걸어가 이게 더 어려워. 왜? 그거는 즉각적으로 현상이 나타나야 돼. 그거 고침받아야 돼. 이게 더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신 뒤에 뭐라고 말해요?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 이 어려운 것을 그들이 볼 때 어려운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다 하신 것이다.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그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즉 다른 말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의 현안의 문제, 현실의 문제도 이기게 해 주셨다. 이게 믿음 가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안의 문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길어봤자 80년, 90년, 100년이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네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구원의 문제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의 문제, 진짜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이미 해결받았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함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도 이렇게 증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영생은 누구 때문에 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 치유 이전에 예수님은 그래서 그 구원을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먼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현안의 문제도 승리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 말씀은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죄를 먼저 사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네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즉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긍휼로 관을 씌우셨더니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현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두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이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믿음 원하신다. 큰 믿음. 큰 믿음이 뭐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사람이 많아 못 들어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렸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이다. 이 큰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 믿음이 있어도 앞에 항상 장애물이 있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늘 있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여러분 앞에 기도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들이 늘 있어.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장애물을 뚫어버려요. 이 장애물 앞에 절망하지 않고 뚫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만난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를 보게 되면 맹인이 나와요. 맹인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면 눈이 떠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들려.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이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사람들이 짜증을 냈겠죠. 웅성댔겠죠.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너만 있냐? 너만 사람이야?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막 볼멘 소리 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 밀어댔겠을 것이고 저리 가! 했을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누구냐? 이리 와라. 자,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기 때문에 쫓아갈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맹인이야.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갈 때에 어떻게 쫓아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쫓아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 사람을 뚫어가며 막 가는 거야. 돌뿌리가 있어도 넘어져 가며 가는 거야. 그냥 막. 장애물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막기에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맹인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가 구원해요? 네 믿음이 구원했다. 이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데까지만 왔어. 근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소리도 못 지르고 가만히 있었으면 고침 못 받았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야 오늘은 돌아가자 했으면 못 고침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장애물을 뚫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고침받았어. 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현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장애물을 못 뚫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장애물 소용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볼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장애물이 있어요. 무엇이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장애물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산 이내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장애물은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불안, 염려, 절망, 의심. 내 안에 의심이 있어. 내 안에 불안감이 있어. 염려가 있어. 근심이 있어. 그러니까 더 기도하지 못해. 진짜 여러분들의 장애물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장애물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장애물을 뚫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을 뚫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은 뭐겠어요?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함께하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자, 이 중풍병자는 혼자 주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이 친구인지 친척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네 사람 중에, 아니 중풍병자까지 5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었으면 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장애물을 뚫어버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게 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가 고침받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의 기도로 이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아팠죠. 근데 아버지의 믿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으로 이 소녀는 죽었다가 살아나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내 개인의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 해결은 중보 기도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큰 믿음은 뭐냐면 내 문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거기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한다라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발생됐어요? 가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회사에 가면 그룹 IQ라는 게 있어요. 집단지성이죠. 회의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막 내죠. 그럼 좋은 아이디어가 내죠.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로 발휘하게 되고 좀 훌륭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걸 보게 돼요. 이거 집단지성이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FQ가 있어요. 집단 FQ, 집단 신앙, 집단 믿음. 이게 뭘까요? 그룹별로 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빨라진다.
왜?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큰 믿음은 뭐냐면 장애물을 뚫고 내 의심을 뚫고 내 두려움을 뚫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는 것도 큰 믿음이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문제와 현안의 문제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현안의 문제가 있어.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큰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나가시고 나 혼자 버거우면 기도 제목을 돌려서 함께 기도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충만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